제목은 마른 뼈 같을지라도,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것 제대로 누려야만 됩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 또 새롭게 정리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삶을 먼저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첫째,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려야 될 부분이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권한을 누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을 축복되게 하는 축복권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꼭 있어져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이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고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고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살아가면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을 축복하는 이 권세를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면 이놈 자식이 누구 닮아서 저 모양이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그렇게 남을 탓하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해야 돼요? 축복을 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됩니다. 특히 가족들도 하죠. 후대들, 우리 자녀들에게는 잔소리보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면 자녀에게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웃의 학교 현장에, 직장 현장에 못된 사람이 꼭 하나씩 있거든요. 남에게 피해 주고 남의 심기를 건드려서 상처받게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든요. 이런 현장을 살려주는 방법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축복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는 축복이 현장에 나타나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힘들었던 그 현장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꼭 누려야 될 축복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경제가 풍성하게 되고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의 권세를 누리는 것.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축복을 절대로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는 잠시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늘 이 축복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려야 될 권세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주를 움직일 수도 있고 정치를 움직일 수도 있고 경제를 움직일 수도 있고 문화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의 제도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누려야 됩니다. 호흡하듯이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꼭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꼭 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꼭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드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이 가장 많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행복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까지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비밀, 이런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오시는, 주인으로 오시는, 임재하시는 이런 영접의 비밀 꼭 누려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까 마태복음 18장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 도왔는데 누구에게 행한 것이 되죠? 하나님께 행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행한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모든 상급이 하늘에 쌓여지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결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항상 누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려야 될 부분이 뭔가 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서 그 말씀을 누리는 것,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명기 18장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겠다. 이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씀을 너희가 다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해주는 이 말씀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가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말을 전하면 역시 저주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 듣는 자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말씀을 바로 받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를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말씀 잘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 받고 가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번 주에 가정예배 우리 남태순 장로 댁에서 들었는데 예배 마치고 형민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해주는데 형민이가 주일 예배하면서 받은 말씀 듣고 결단을 하나 내렸대요. 결단을 내렸는데 어떤 결단을 내렸는가 하니까 내 이제 용돈 모은 걸 가지고 내 한 사람을 꼭 살린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뭔가 하니까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신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왜 은혜 주십니까? 우리에게 왜 생명 주시고 왜 권세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왜 경제를 주십니까?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린 형민이가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내 용돈 모은 걸 가지고 꼭 매달 그 아이 하나를 내가 꼭 살린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잘하든 못하든 이런 마음의 중심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꼭 이 응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냥 우리는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를 받아라 이거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겠다고 이게 조금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리라 이게 은혜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 채워주는 거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채워가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여호와의 이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아멘하고 꼭 그렇게 승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요. 세 번째 빠뜨렸습니다. 5개 중에서 빠뜨린 것 세 번째인데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권세를 누려야 돼요? 사람의 생명, 사람의 안전, 사람의 삶을 보존해 주는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켜주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엄마 아빠입니다. 직장의 지도자는 장의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생활을 보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은 부귀영화 누리고 마음껏 먹고 사는데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다.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자기는 굶주린 한이 있더라도 백성은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의 위치고 자리인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였지만은 그 제자들을 보존했습니다. 백성들을 보존했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리셨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양식을 제공하고 그들을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를 못 지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60년, 70년대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80년대만 해도 가난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신은 양식을 먹지 않고 누구에게는 줬습니까? 우리 자녀에게는 양식을 먹였잖아요. 바로 그게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 다 취하고 내 거 다 취하고 내 가질 거 다 가지고 남는 거 이제 조금 도와준다. 좀 우리 그런 것도 좋은 거지만 잘하는 거지만은 그거조차도 안 하는 세상이니까 그거조차도 안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먼저 사람들을 보존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보존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존시켜야 되고 그들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군원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밑에다가 누구를 주었습니까?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두었습니다. 우리 밑에다 누구를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밑에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시켜야 되고 그들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려야 될 것이 참 많은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5가지 이번 주간에 다시 한 번 더 잘 정리하시고 이 이름으로 이 권세들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것을 보여주신 것인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골짜기로 갔는데 골짜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른 뼈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정리할 말씀이 복의 근원이 된 민족이 복의 근원으로 선택받은 민족이 마른 뼈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까? 마른 뼈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이 말씀을 오늘 주신 겁니다. 그래서 37장 11절에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어지고 멸절된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여기에 무슨 안식이 있고 여기에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인생에게 다가오는 것은 인생의 무거운 짐뿐이요, 공고함이요, 억압이요, 탄압이요, 이런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늘 죽임을 당해야 되고 사륙을 당해야 되고 착취를 당해야 되는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존재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복의 근원이 육신이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원칙대로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복의 근원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입니다. 너무 무서운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도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 완정시대, 예수님 사역시대까지 철두철미하게 육신을 위해서 살고
육신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육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더니 기근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 너를 창대케 하고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잠깐 눈앞에 의식주 문제가 오니까,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좋은 아름다운 여자, 예쁜 여자는 사람들을 빼앗아가고 그 관계된 남자는 죽인다는 걸 알고서나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다 거짓말하고 아내를 그냥 주고 그 대가로 돈 받고 이런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이 아브라함의 후세들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이삭이 뭐하고 삽니까? 오로지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만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이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지키고 보존하고 살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로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별미, 이 타령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그 가정이 행복합니까? 부모의 재산 놓고 두 아들, 두 형제밖에 없는데 두 형제가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까? 이게 육신을 따라가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사시대, 왕정시대 똑같습니다. 얼마나 육신을 따라갔든지 12지파가 한 형제 아닙니까? 이런 형제의 지파끼리 전쟁 일으켜서 싸우고 멸절시키고 사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12지파를 왜 세웠습니까?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라고 12지파를 세웠는데 자기 일을 놓고 그렇게 형제 가문을 죽이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백성들이 살 집도 지어줬다 이 말입니다. 도시도 건설해 줬다 이 말입니다. 저 불신자를 통해서. 이런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육신의 일을 위해서만 쫓아갑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달려갑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돈독에 올랐습니다. 성전 3개를 만들고 스스로 떴고 얼마나 많은 돈을 축적을 해놨는지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금은부와 가져갔는데 저 콜로세움을 짓고도 남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콜로세움 지어서 뭐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희생되었죠. 콜로세움 때문에. 이 역사의 비극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복의 근원으로 세움받은 이스라엘이 이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돈을 축적하는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이들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로는 8년, 때로는 40년, 때로는 70년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래 놓고 하나님이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이 민족을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 가닥 한 희망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저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겠지. 하나님이 또 희망을 가져 보십니다. 그리고 또 나라 회복시켜 보십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죽겠다고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놓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또 육신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때까지 온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이방인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제 이방인 중에서 택하신 민족과 사람과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군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스라엘을 큰 군대로 만들어 봤는데 큰 군대가 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또 육신의 것을 추구하다가 또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새로운 큰 군대를 만드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마른 뼈는 누구일까? 이 시대의 마른 뼈는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마른 뼈는 누구이며 마른 뼈가 된 누구를 큰 군대로 만드실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마른 뼈는 아주 작은 소규모의 교회들이 마른 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배경이 없는 가문이 마른 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배경도 없고 가진 것이 없이 너무너무 빈곤하고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이 바로 마른 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처럼 이 작은 자, 약한 자가 마른 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뭐라고 조롱했죠? 저 가난한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가난한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다. 저 예수는 한낱 목수 아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조롱한 겁니다. 저 예수가 자라난 저 시골 동네 나사렛, 저것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지도자가 나올 수 없다. 그렇게 확정을 해버린 겁니다. 바로 나사렛 이 동네가 바로 마른 뼈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마른 뼈입니다. 가진 게 없잖아요. 배경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백만장자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돈 90%의 서울 사람이 다 가졌다고 하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작은 자요, 약한 자요, 없는 자요, 빈곤한 자요,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군다나 더 작습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고 사람이 작으니까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줄 알고 축복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서 작은 줄 알고 사람들이 안 옵니다. 큰 교회, 소문난 교회, 화려한 교회 이런 데로 갑니다. 과연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임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뭐가 있습니까? 당장 죽어가는 저 수백 명의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경제력도 없는데요.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큰 군대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배경이 없고 정말 가난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살리시는 큰 군대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고 하신 이 말씀이 거짓된 말씀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헛소리가 아니고 반드시 성취하실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다고 해도 천명을 살릴 수가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교회가 아무리 규모가 작다고 해도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세우실 겁니다. 이 지도자 때문에 세계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점점점 더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에서 점점점 더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겁니다. 정말 이 복음 때문에 헌신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어가는 모든 민족을 살리시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미국에다가 모든 민족을 살리라고 복을 좀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민족만 우리만 외치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마 미국에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또 대선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오로지 미국 우선주의만 이 사상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필요 없다. 우리만 잘 살아야 된다. 이 사상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신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눈이 없어서 눈이 어두워서 지도자로 세울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은 그 민족을 축복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신다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큰 군대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많은 뼈는 납니다. 실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교회,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큰 군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큰 군대로 만드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가 바로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는 그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나오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100배를 주셨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마른 뼈와 같은 자를 큰 군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가슴에 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큰 군대로 만드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룹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룹니다. 때가 되면 누가 이루십니까?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큰 군대가 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좀 붙잡고 누리면 되겠습니다.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에스겔 보고 말씀을 대언하라. 누구에게요? 저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뼈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완전히 죽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저 마른 뼈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가장 연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실력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연약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죽어서 나흘이 돼서 부패된 이 나사로, 부패되어져가는 죽었던 이 나사로 보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이 말씀하실 때 죽었던 나사로는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권세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뭐해라?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장 가난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가진 것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아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큰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어떤 자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듣고 듣기 싫은 말은 거절하고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은 배척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듣는다고 되십니까? 무조건
예수 믿고 복 받으라 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무조건 예수 믿고 복 받으라 한다고 복이 되어집니까? 내 감정만 좋아질 뿐이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담이 되든 짐이 되든 거북한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 행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나에게서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에게 편지하기를 뭐라고 편지합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자들을 뭐하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뭐하신다?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뭔가 하니까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가난하고 약한 우리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신다는 겁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정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어집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들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리시는 일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겁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고도 남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한 가문을 큰 군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록펠러라고 하는 가문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모든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때 이 로마를 부흥운동시켰을 때 메데치라고 하는 가문을 세워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꼭 쓰임받게 되기 바랍니다. 이런 영광에 여러분의 가정이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받으면 됩니다. 말씀 믿으면 됩니다. 말씀이 내 모든 나를 주관하는 그런 사상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행복해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